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3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3장의 내용은 이제 유다 14대 왕 므낫세와 그리고 그의 아들 15대 왕의 아몬에 대한 신앙과 행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33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므낫세가 12세의 위에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나이가 12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무려 55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왕인데 동시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 신앙이 아들에게, 그리고 또 아들 신앙이 아버지에게 영향받는, 그리고 영향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옳게 이루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히스기야의 그 할아버지 요담 선왕이죠. 그런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에서 태어난 히스기야는 또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왕이었던 그의 아들 므낫세는 또 매우 악한 그런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렇게 온전히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역대하 33장 먼저 므낫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몬이 등장하는데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먼저 므낫세는 바로 잊어버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죠. 이것은 처음에 요셉이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이 짓고 있는 그 이름 내용보다도 오늘 히스기의 아들 이 므낫세가 지금 또 이렇게 자녀를 낳는 그 이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이름이다 할지라도 요셉은 지금까지 애굽에 팔려온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은 잊어버리자, 눈물은 잊어버리자, 슬픔은 잊어버리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은 반면, 지금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므낫세 왕은 오히려 이 잊어버리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는 그 이름이 므낫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55년 동안 오랜 기간 지금 통치하면서 그가 행한 악행은 아주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을 행하는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지금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적 관점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하였든지. 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통치 평가는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악했길래 이런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예요?
이방에 가져간 일을 본받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실 이방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9절 한번 먼저 보시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그러한 이방보다 더욱 뭐했다는 거예요? 심했다. 그러니까 이방을 본받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이방보다도 더욱더 심했다. 그러면 결국 이방인들이 그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면 이 이방보다도 더 심한 악을 행한 이런 므낫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악을 저질렀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도 보시겠습니다. 자, 3절 내용을 보면은 그 우상 숭배의 행각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상 숭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가?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리는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자,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고 섬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다. 그리고 5절,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원 성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6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보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6절 하반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 자, 그 악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마당에다가 이러한 이방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이런 악을 범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격발했다라는 것이 지금 므낫세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7절 또 보시겠습니다.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기서 아예 자기가 아로 새겨서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는 것.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7절 하반절은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다가 지금 무엇을 세웠어요?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지금 세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이 자체를 완전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옮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정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이제 므낫세는 유다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의 주민을 다 이렇게 꾀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모두가 다 악을 행했는데 이방보다도 더욱더 악을 행했다. 이것이 이 므낫세 통치의 최종적인 그런 어떤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은 역대기이지만 그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적 그런 어떤 관점을 통해서 기록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의 행적들을 낱낱이 지금 그의 행한 악행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열왕기 서에는 없는 이 역대기만의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그 므낫세 왕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10절 한번 보시죠. 여전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어떤 반대편에 섰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결과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들이 와서 치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실제 그렇게 치게 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치게 하셨다. 아수르 왕과 그런 자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11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것은 이 역대기 서의 1차 독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역대기 1차 독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자들에게 역대기가 기록됐잖아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빌론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이 어려운 고통인가, 이것을 이미 체험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되죠. 그런데 자기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지금 여기에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이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사로잡히게 되고 쇠사슬로, 그것도 왕이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12절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2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는 것? 간구했다는 것.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리 악한 왕이다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기도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대기 1차 독자들의 그런 어떤 상태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요. 자, 이제 이 열왕기 시각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죠. 그 내용은 뭡니까? 선지자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열왕기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면 역대기는 달라요. 이제 말씀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금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를 받은 이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이제 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여러 환난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다, 회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랬는데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귀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돌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위에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 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위에 앉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위에 앉게 하셨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불신앙에서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이키면 기도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의 전체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1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뭐 했더라? 알았더라.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므낫세, 철저하게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사랑했던 므낫세가 우상은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유일한 신이시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런 자들에게 전하고 싶어한 메시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악을 행한 것보다도 악을 행했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더 악하게 보신다. 그리고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신앙에서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는 이 메시지가 므낫세를 지금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므낫세보다도 더 악을 행한 왕이 역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가장 오랫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보다 악을 행한 왕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악한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시켜서 다시 왕위에 지금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므낫세의 행적을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박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그랬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종교 개혁을 해요. 아니,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이 므낫세가 종교 개혁을 한다니까요. 자, 15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참, 이게 내용을 보면은 이방신들을 다 제거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다 던졌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움이 있죠. 17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지금 50년 동안 이런 우상 숭배를 철저히 진행했던 그 결과
자기 자신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종교 계획을 이루고 하자 했지만은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결국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지금 15대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몬은요, 지금 이 므낫세의 그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습니다.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불과 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자, 22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 므낫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과 똑같이 그의 아들 아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근데 거기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부친 므낫세가 만들어서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지금 제사하고 섬겼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23절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에 므낫세와 조금 다른 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23절 보시겠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했다, 겸손하지 않았다? 겸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똑같이 므낫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동일하게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악을 더 강력하게 행했던 이 므낫세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반면 그의 아들 아몬은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범죄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려 55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가장 악을 행했던 므낫세가 그 죄악이 더 컸으면 컸지 아몬보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아몬은 불과 지금 22년 나이에 2년 동안만 통치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 관점으로 보면은 므낫세가 아몬에 비해서 더 아주 악행을 많이 하겠죠. 오랜 기간 동안 악행을 진행했으니까. 근데 반면 역대기 기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므낫세가 더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므낫세보다도 아몬이 더 악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몬은 악을 행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그니 아몬이 통치 기간 2년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55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던 므낫세보다도 더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결국 그의 이제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악행을 행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결과가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 33장 므낫세 그의 아들 아몬의 행적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로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악하다 할지라도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그 평가가 교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3장 13절 마지막,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환난을 통해서 므낫세는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자, 우리도 이 므낫세와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회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비름으로 우리들의 모든 예수 밖에 있는 평가는 이제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으로 회개함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왕 므낫세의 그런 어떤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들어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사탄의 완전 종로로 돼서 있던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아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겸비한 그런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로 시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결발했던 이 므낫세의 그런 어떤 행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므낫세도 사랑하셔서 이제는 징계를 통해서 먼 곳 바벨론의 쇠사슬로 묶여 끌려가서 이제 환난을 만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악행에서 회개한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해 주셨으므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한 그의 아들 암몬은 비록 2년의 짧은 통치 기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신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더 많은 악을 행했던 이 므낫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았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죄와 그리고 죄를 짓는 그곳에서 이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삶의 회복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돌이켜서 아몬과 같은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회복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